네, 방언에 관련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방언을 받는 방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음, 방언의 은사를 보통 이제 많이들 받으시는데, 자기는 방언을 하고 싶은데도 방언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하는 경우, 또 낙심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영상을 딱 본다고 해도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방언을 받는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을 받을 때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잘못된 이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사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그분을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있는 것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에게 방언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진리에 기반한 바른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죠. 14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열등하다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더 힘쓰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해라 라는 거고요. 그 방언의 은사가 뭐 더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5절 초 앞부분에 이게 지금 제가 보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는 거죠.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가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자, 그 다음에 14장 1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가 무분별하게 쓰일 정도로 그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많이 사용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겠죠. 그리고 그만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은사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언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또 펼치죠. 12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여기 봐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모두 다 방언 받는 건 아니야. 나는 방언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못 받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이 12장의 이 문맥을 보면은 28절부터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28절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대요. 뭐죠? 직분이에요. 직분자. 그래서 첫째는 사도, 직분이죠. 둘째는 선지자, 직분이죠. 셋째 교사, 직분이죠. 그 다음 넷째는 능력이요. 이 능력을 행하는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섯째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어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특별히 하는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돕는 것. 이건 구제 역할이죠. 지금 물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서로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다스리는 것. 이것도 직분이죠. 이게 뭐 교회 행정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도 직분이죠. 방언을 말하는 직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이 직분이죠. 다 선지자겠느냐? 쭉쭉쭉 나가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란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다 사도겠느냐에서는 이게 직분인데 그 다음 절 29절 다음 절 30절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는 방언의 은사는 모두 다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죠. 문맥과 동떨어진 해석인 거예요. 성경 해석의 첫 번째는 문맥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락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방언의 은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여러 직임을 두셨고 그 여러 직임이 다 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제일 좋은 직임이라고 모두 다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방언을 주시길 원하셔요. 자, 그럼 방언은 특히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은사는 어떤 거냐? 은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12장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뒤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쭉쭉쭉 은사 9가지 내용이 딱 열거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에요. 자, 성령이 어디 계시죠? 믿는 자의 안에 계시죠. 내주에 계시죠. 그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시느냐? 입으로 나타날 때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언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도라면 성령이 계시겠죠.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언에 대해서,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해서 볼게요. 방언이 어떤 거냐? 성령의 나타남이신데 어떤 거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고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죠? 맞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에 이 말하게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시는 게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 2장에 최초로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더 강권적이겠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쉽겠죠. 자, 한 번도 방언을 안 말해봤던 사람은 성령이 이 말하게 하심이 강하게 임해야지 거기에 자기를 맡기기가 쉽겠죠. 안 그러면 의심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흉내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딱 맡기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임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방언을 받는다기보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그걸 따라 말하는 건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뜨거운 곳에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집회나 수련회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방언을 받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에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강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어떤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 물론 요즘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도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주변에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겠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막 한국말로라도 뜨겁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막 소리가 커지고 막 말이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말이 쏟아져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할 때 내면의 성령님께 집중을 하세요. 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면의 성령님께 딱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입술에 임해주세요. 제 입술에 임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입술에 어떤 임하심의 느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 제 입술에 임해주세요. 뜨겁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입술에 임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강구하면 이 입술과 이 혀에 특별히 혀에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어떤 임하심의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 혀에 대한 주도권을 탁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입에 임한 어떤 그 느낌을 뱉어내는 거예요. 탁. 처음에는 이게 랄랄라 따따따 까까까 뭐 이런 식으로 단음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처음에 그렇게 되다가 조금씩 유창해져요. 그러니까 강하게 충만하게 막 기도할 때 이 입술에 어떤 입술이나 혀에 어떤 느낌이 오면 그거를 그대로 뱉어내세요. 의심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건 다 방해라고 생각하시고 거절하시고 대적하시면서 딱 뱉어내세요. 따따따따따따따까까까까까 이런 식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감사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서 계속 말하세요. 계속.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하찮다고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단음절로 기도하는 기도를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혀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시동이 걸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받고 나서 말하고 나서 딱 끝이고 며칠을 안 하고 그러면요. 이게 또 혀가 굳어지기가 쉬워요. 처음에 받고 나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하시다 보면은 랄랄라 까까까 이런 게 조금씩 바뀌어요. 랄랄라 데라라 깔라 까라바라라 감마팔루알라 세르와라 캄마와이레리 조금 더 말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 나서는 어떤 세상적인 거, 영상 뭐 이런 것들 절제하시는 게 좋고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 안 가시는 게 좋고 하여튼 좀 한동안 며칠 정도는 금식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뭔가 충만해지고 내가 더 이렇게 내면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 영적인 그 어떤 유익이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방언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쉬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그런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그 사람이 그 성령이 충만한 그 뜨거움이 나에게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이 손이나 이런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뭐 옆에 있어도 전달이 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방언에 은사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방언 받도록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걸려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뭐 그런 것들 느낌이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못 뱉는구나. 그럼 그럴 때 이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뱉어내라. 맡겨라. 혀를 맡겨라. 의지를 내려놔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네,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같이 나누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심으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은사들은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교회에 어떤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지 이런 경우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또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장하는 만큼 또 관련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그러니까 은사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럴 때는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거나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이런 동기가 마음에 있다는 게 느껴질 때는 구하지 마시고요. 방언의 현상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요. 다른 여타 강사들이요.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내가 이 능력이 필요하다. 정말 내가 남을 돕고 싶은데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간구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또 교회에도 타인에게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되겠고요. 방언의 은사 잘 받아서 이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샬롬.